제가 매주 목요일날 영등포 목사님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오늘 오후 5시에 카톡방에 소식이 탁 들려요.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담임 우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다는 소식.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아니 며칠 전에 그분을 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강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참 인생은 알 수가 없대. 근데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상념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 순간 마치 주식처럼 우상향 갈 때 찍어야 하는데 아니면 내려가는데 아우 또 기다리지 팔아버리고 말이지.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한 7, 80은 주식을 하니까. 그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기를 향하여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잘한 것도 많아요. 우리가 회개하니까 맨날 뭐 죽일 사람 이렇게 하지만 하는 말도 그렇지만 우리 그렇지 않은 일이 잘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개신교가 숫자적으로 한 20% 되고 서울역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천주교도 많이 하지만 사실 개신교 큰 교회, 작은 교회 통틀어서 가장 많이 해요. 뭐 기독교인하고 엿보도 먹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개신교가 교인들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해를 가만히 생각하면 잘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반면에 아쉽거나 못한 것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아직 이빨도 제대로 못 연구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7장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시 사무엘. 사무엘. 누구라고요? 사무엘.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 솔직히 말하면 영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 뛰어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어머니도 있고 부인도 있고 여자분들. 전 세계를 지배한 건 누가요? 남자가 하지만 그 뒤에서 조정하는 것도 사실상 여자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함으로 한나가 무임 상태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는 그때 삼손처럼. 그리고 제사장이 예언자 선지자. 이스라엘 가보면 북쪽에 사무엘 동상이 있어요. 사무엘은 참 이 하나님의 마음에 참 합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장, 사무엘상 7장 12, 13, 14절 보면은 참 본문을 유심히 보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기타 등등 백성들이 침입하지 못했대요. 누가 중심이에요? 지도자라고. 이 지도자는 앞장서는 사람, 이끄는 사람, 숱한 팔로워들이 따라오는 사람.
가정에서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남자가 좀 제대로 못하면 여자분도 관계없어. 요새 지금 여성 상황이 심해. 여자들 돈을 잘 벌어. 예수도 잘 믿는다니까. 부흥된 교회 전부 여자분들이 가는 거야. 가정도 그렇고 직장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하여간 이 요글들이 대단히 많아. 김지아 시인의 책들을 보면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지금은 여성들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3월달 제가 미국에 잠시 가 있었는데 우리 아들의 며느리가 첫 번째도 누구요? 딸. 두 번째도 딸이요. 그러니까 딸이에요. 복두느리가 오는 거야.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보면은 특별히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중요한 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네. 여러분 지난 2025년도를 가만히 생각해봐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불신자들은 그 자체를 몰라. 나도 깨닫지 못해. 내가 버렸다. 지금 정치 권력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명하게 되는 거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아? 준비되지 않은, 준비치 못하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리라도 그 자리에 가더라도 안 된다. 옛날에 그 빌리 그레아 목사님 있잖아요.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가 한국교회가 불처럼 일어날 그 전성기에 빌리 그레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그래도 메시지가 단순하지 않아.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시간을 더 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빌리 왈, 내가 공부를 더 하겠대.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원 가서 소나무를 뿌리 뽑겠다 이야기하고 능력 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남양주 그쪽이었을 때 기도원 사역. 이분이 전직이 뭐냐면 스님이야. 그러니까 스님이 되다 보니까 누구처럼 믿어요? 스님처럼 예수를 믿어. 스님이 몇 시에 주무시는 줄 아세요? 뭐처럼 치킨 좀 하죠. 9시에 자. 몇 시에 일어나요? 3시에 일어난다. 몇 시? 그리고 낮에는 뭐 불교 용어로 울력해가 열심히 막 이 일을 하고 막 정신 못 차려. 그분이 기도원을 운영하시는데 막 그렇게 또 마치 불자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좋은 면도 있지만 조금 좀 딱딱하죠. 지금 잘하고 있다가 하는데 은혜가 없잖아. 약간은. 불교는 뭐야? 불교는 종교다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자기 수행이잖아. 수행. 돈 닦는 거예요. 108번뇌 온갖 잡스러운 거 나오면 다 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려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극명하게 차이나.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지난 25년도 우리가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모든 걸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숱한 이익을 봤다 하더라도 나라가 전 세계
무역이 7위에 7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산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분들의 기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민족을 어려운 가운데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유명한 예화인데, 어떤 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약간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잘 지냈는데 하나님, 내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질문이 충분히 나온다니까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내 돈을 다른 사람 띄어먹을 때 등등 많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바닷가를 가는데, 도시하늘 가는데 발자국이 4개. 근데 어떤 순간은 발자국 4개가 2개야. 아니, 왜 4개가 2개가 돼요? 그 2개 때는 너가 힘들 때, 너가 어려울 때, 너가 눈물 흘릴 때, 너가 고난받을 때, 너가 답답할 때, 너가 외로울 때, 너가 너를 업고 다녔다. 할렐루야. 아멘. C.S.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그 확성기가 크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는 눈물 흘리고 찡찡지 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 많죠. 이번에 프로야구에서 그 NC 있잖아요. 마산팀인가 창원팀인가, 그 팀이 뭐 랭킹 5위로 겨우 올라서 끝에 막 치고 올라갔다니까. 그때 마지막에 이제 올라갔지만 졌지. 그러면서 감독이 막 운 거야. 이제 그 멘토가 누구냐면 김성근 감독이라고 유명한 이 선교사가 있어요. 김성근 감독하고 그 친구하고 이제 스승과 제자를 멘토, 멘티, 스승과 제자를 하는 김성근이가 한수 위야. 그러면서, 야, 감독, 사나이는 사람 보는데 눈물 흘리지 않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잖아. 자녀를 키우든 영적 자녀를 키우든 조카 아이들 때 애들 앞에서 잉잉 울면 조금은 이해되지만 맨날 자식 앞에 어우 너 때문에 울면 어떻게 돼? 엄마가 좀 이게 간단히 얘기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하고 사람 앞에 배시시 웃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만큼 잘 지낸다. 그럼 다올 2026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를 얘기합니다. 3가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상을 버리자. 우상을 버리자. 우상을 버리자. 자, 그 본문 그 사무엘상 3절, 7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를 제거하고 누구만 섬겨? 여호와만 only. 아멘.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요.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존자 I am that I am who I am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랑 똑같은 거. 이야, 여러분 가만히 이거 묵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할 때 죄송합니다. 마귀도 우리가 억울할 때가 많을 거야. 우리가 우리 자녀도 누구 탓이야? 그놈은 마귀래. 내 잘못도 솔직히 고백해야지. 지가 잘못했고 맨날 마귀 탓이래. 그 마귀도 마지막 그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 조금만 봐주세요. 저 사람들이 맨날 내 탓만 해서요. 자기 탓은. 야, 이스라엘이 북왕국은 722년 예수님 탄생했던 720년, 남왕국은 586년에 망했어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7장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보세요. 적각굴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 이집트 신을 섬겼겠죠. 그리고 40년 동안엔 광야 생활한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잡신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적각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유목민이 이제 농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 지을 때 바알과 아스다롯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잡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누구를 섬겨?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 누구를 섬겨? 바알, 아스다롯 그 잡신을 많이 섬긴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머뭇거리냐, 여기냐 저기냐, 그것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누굴 섬겨?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지금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예, 머스크. 남아공 사람이다. 남아공. 이민 와가지고 이게 미국이 아직까지 희망 있는 게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희대의 갑부가 됩니다. 그 사람의 자세전을 보면은 놀라워. 만물상에 조선일보 만물상에 나왔지만 나는 실패한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가 어떤 문제를 갖고 내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뭐든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30분 하고 1시간 쫙 기도는 그냥 막 샬로바카 한다고. 기도 딱 끝나면 왜? 믿습니다. 될 줄 했는데 될까?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돼. 되면 기적이야. 우리 종교 중에 하나가 한 명입니다. 지역은 이야기 안 할게요. 이게 또 방송대로 건축을 할까 말까. 건축에 대해서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예배당도 좋아. 근데 더 할 수 있어. 그런데 형님 배우고 여기도 좋은데. 그럼 이 사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대영 제국이 군사들하고 이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번더 브릿지가 배를 다 타고 온 배를 불태워버려. 죽으라고 싸우는 거지. 만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죽기 아니면 까부리치고로 어떤 일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돼. 지식적으로는 충분해.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근데 그렇게 될까? 항상 무슨 머리를 돌려? 잔머리를 돌려. 늘 바뀌어. 바뀌면 제대로 안 된다. 단순해야 돼.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 동기 중에 불가리아, 오늘 또 연락이 가는 불가리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사모님이
두 달 전에 이게 돌아가셨어요. 그 딸애가 서울대학교 러시아과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이제 자녀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동료들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어느 날 그 딸을 위해서 엄마가 끊임없이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들어와서, 야, 너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러시아과를 들어가. 그게 깜짝 놀거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설거지 하면서도 몇 달 동안 계속, 하나님 진짜요? 진짜요? 그 하나님이 조금 답답하셔. 그때 야, 이놈아, 된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았어요. 입을 탁 다물었대. 어느 날 또 이것 봐라. 믿어야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3년 전이든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나타나요. 내가 안 믿는 게.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 단순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아, 이거다 하면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더라고 흔들리면 안 돼. 다가온 2026년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의 그 어떤 그런 우상얘기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만,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자. 시작. 하나님만 섬기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받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말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리 선교사 동지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이제 음성 아까 조금 전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디를 들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들어요. 그런 음성 보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럼 중요해. 힘이 난다니까. 근데 그런데 자꾸 빠지면 이거 봐야 안 봐요? 잘 안 봐죠. 그냥 한번 선거하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교단은 그걸 한다니까. 영어로 보면 God told me. 하나님이 말씀했대. 그럼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했고 저 사람도 말씀했어. 어느 게 맞아? 아니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 아침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삽니다. 우리 감정은 늘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콩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3일 하나님 말씀을 굶고 4일째 돼서 한 장을 다 읽고 한 책을 다 읽고 그런 건 중요하지만 매일 조금씩 아침마다 읽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일 지표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견고한 약속의 말씀들을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순절 이런 사람들은 저도 그런 쪽 출신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처음에도 그쪽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일시적이지 약속의 말씀이 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우리가 아무리 그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목사님들 봐요. 말씀을 쪼개고 몇 장 몇 절 맞아. 성경만 왔다 갔다. 한국교회도 이제까지 능력 있는 종들은 말씀도 충만하지만 그 이상으로 뭐가 충만하셨어요?
기도가 충만한 사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에는 성경을 많이 본대. 대만이 있죠. 대만에는 찬양을 많이 부른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 참 우리 기도를 참 많이 하셔. 기도의 내용은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식사할 때 하루에 뭐 2끼, 3끼 할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다가온 2026년에는 최소한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토록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저도 많이 보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4대 강국이 있잖아요. 러시아는 얘들이 지금 북한을 많이 도와줬죠. 우크라이나 그 관계로. 그 덕분에 북한이 무기가 많이 발달됐죠. 북한은 또 원자탄을 핵을 갖고 있다. 일본은 지금 한불 갔지만 핵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우리가 손잡고 가야 되고, 미국은 우리가 돈을 상납해야 되고, 제가 말할 때 결국 우리가 무역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이겨야 돼. 중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14억이요. 우리나라 지금 5천만이요. 그러니까 빨리 남북 통계하면 7천만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14대1은 합격을 만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이외에는 25년간 우리가 중국을 거의 다 눌려 있었는데 거의 딱 중국이 따로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 지도자가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편, 아내, 특별히 믿음의 자녀, 우리 자녀들, 우리 2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50대, 60대는 70대는 많이 있지만 교회도 고령화가 돼가지고 지금 20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10대, 20대는 공부하려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한 해 2025년도 우리가 개인, 가정, 직장, 사회에서 열심히 했지만 그 누가 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2026년도에는 우상을 다지고 누구만 섬깁니까? 하나님만 섬겨.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만, 나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게 되는 귀한 복된 2020 병원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지난 한 해에 감사하며 또 다가온 2026년도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